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희망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고 고문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상황들은 너무 절망적이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주어진 작은 희망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운 상황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희망이 없다면 손을 떼면 되는데 될 듯 될 듯 해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붙잡고 마치 고문당하듯 괴로운 상황을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다음 기회에 대박이 터지리라 이런 희망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돈을 잃어버려도 못 놓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취직한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어렵습니다. 준비해서 잘 들어가라 희망 고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정규직에 있는 분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직장 다녀가지고 차근차근 벌어가지고 내 집 주택을 장만하는 것도 희망 고문일 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되는 것 없이 막연하게 희망만 가지고 있고 이룰 수 없는 경험들을 통해서 이 말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치열하고 또 경쟁이 심하고 희망이라는 이름만 갖지 막상은 이루지 못하고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희망 고문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야고보 5장 전반부에 보면 부한자들에게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소장농들은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자들은 임금을 착취하고 축제하고 사치, 방종 그리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의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너희들이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축제하고 있는 재물들 다 썩어버리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자리에 있었고요.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성경은 어떤 자세를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메시지를 기대할까요? 무언가 이 현실의 어려움을 단번에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혁명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너무 무력해 보이고 단순한 메시지가 나와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는 것도 어려운데 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행동하고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참는다는 것은 그 자리를 더 버티고 견디고 있으라는 말인 것이죠. 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을 만한 것은 참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정말 참지 못하고 억울한 일이나 혹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면 참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 악화되어지는 상황을 만나고 있다면 참는 것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악한 부자들에게 착취와 유린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고난 중에서도 참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요. 길이 참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에 큰 시험과 시련이 찾아와도 길이 참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고보 5장 7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정말 도무지 참지 못할 상황인데도 참아야 될 근거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소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전부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죠. 광야라는 40년의 시간들을 그들은 거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약속의 나라를 갈 때까지는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의를 겪고 압제를 당한다고 성급하게 보복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일까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상황들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언제 끝날까요? 코로나 백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무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병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닌 거죠.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다 뿐인 거죠. 이 세상에는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고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250여 년 동안에 그야말로 땅속에서 지하에서 많은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바로 임박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수록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더욱더 간절해져요. 그러나 삶에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워질수록 재림에 대한 소망은 희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롭기 때문은 아닌가요? 정말 환난과 핍박이 있고 내가 다음 한 끼 먹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들은 간절해질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요롭다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을 어디에다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를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약속에 대한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기는 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꿈으로, 환상으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시청각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심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기적이나 환상이나 꿈이 없어도 그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약의 약속, 마지막 약속의 한 가지가 남은 거죠. 구약의 약속들이 전부 다 신약의 성취가 되었다면 신약에서 이제 마지막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우리들은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신앙이 길이 참고 인내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 때문에 그들이 참고 견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림이 빨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오시기는 하는 것인가? 혹시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신앙을 가져야 이 세상의 시련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포기하게 되고 오래 참는 인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0년 8월 6일 날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매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700m 아래에 있는 광부들 33명이 거기에 갇히게 돼요. 며칠 동안 갇혀 있느냐? 69일 동안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제대로 빛도 없고 32도가 되는 그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에서 그들은 기름이 섞인 물, 그리고 시간이 지난 우유, 통조림, 과자 이런 것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그야말로 이들에겐 절망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팀장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사람은 절망은 절망뿐입니다. 우리는 33명이 아니고 34명입니다. 우리 외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강부들에게 소망을 주고요. 33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69일 만에 전체가 구조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잃기 전에 먼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소망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환경이 아니고 더 많은 소망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희망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갖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갖는 그런 정도의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희망은요, 희망 고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소망의 특징이 뭐예요?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 베드로서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 배웠잖아요. 우리들이 기다리는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참는 것이 미덕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 때문에 우리는 오래 견디면서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오래 참는 교훈으로 몇몇의 신뢰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농부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예요. 씨를 뿌렸다고 그 다음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가을에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농부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보면 이 현대인들만큼 급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조급증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죠? 커피를 내려 먹어도 떨어지기 전에 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뜨거운 물에 디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빨리 사는지 몰라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조급한 마음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어때요? 하나님이 당장 응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마치 여러분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물건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인내가 너무 부족한 것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빨리 당장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기다림에 대한 선수가 돼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날씨나 이 모든 것들이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 농부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이 비가 적절하게 오지 않으면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거든요. 이른 비는 한 10월 정도에 오는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그게 가을비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 오는 비인가? 봄비예요. 한 3월 정도. 그때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3, 4월 정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와야 이 강수량이 적은 팔레스타인에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는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신앙생활을 표현해 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농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농부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꼼수가 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뿌린 대로 그냥 거두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열심히 일했지만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가 뭐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열매가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와 같이 기다려야 된다. 야고보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기리치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에서 기리치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예요?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서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라. 굳건히 하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입지를 확정하라는 거죠. 부자들과 같이 돈으로 자기를 살찌우고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확신하여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 것인가. 너희 마음을 확정하여라.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두 마음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두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요, 성도의 인내와 기다림을 시험하고 축복하시려는 준비 과정이라는. 아브라함이 몇 세의 부름을 받아요? 75세 부름 받았거든요. 아이를 언제 낳습니까? 100세에 낳아요. 25년. 그런데 이삭 있죠. 그 아들 이삭도 40세 때 결혼해가지고 60세 때 아이를 낳습니다. 기본이 이 가정은 20년 이상을 기다려요. 그런데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때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 참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거든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어려움과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견디라고 하셨지 사랑하라고 명하시지는 않았다는. 그냥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처럼 길이 참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선지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딘 이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하는데요. 야고보 5장 10절이에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편안하게 잘 산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어때요? 눈물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얻어맞고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들을 감수하면서 순종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이들의 본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선지자들의 인내는요, 끔찍한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너희들도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의 상이 크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가장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 중에서 인내하고 참아낸 선지자들, 그들을 잘 묵상하면서 모델로 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의 인물 중에서 인내의 인물로 누구를 드는가 하면 욥을 신뢰로 들고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인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식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다 죽어버려요.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시달리는데, 욥의 고난은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욥을 보면 욥이 끝까지 잘 참고 견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처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자신을 잘 지켰다고 말하거든요. 지켰다고. 이것만도 대단한 거죠. 아니, 어떻게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겠어요? 욥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도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뒤로 갈수록 인내를 포기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토로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생일을 저주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막 대들어요. 이유 없는 이 고통에 대해서 그는 분노 가운데서 자신의 독소를 뽑아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해요?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욥은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냥 완벽하게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냥 인내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여러분 신앙으로 살려고 하지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 참아가는 과정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막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있나요? 이런 고난을 안 당해봐서 우리가 고분고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죽고 싶다, 내가 미칠 지경이야, 이런 말 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셨는지 지금까지 안 죽고 안 미치고 살고 있는 게 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인내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11절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과 자비로 욥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때로는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견디고 참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원망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할 때는요, 편하니까 힘들지 않으니까 원망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든 일 만나보세요. 누군가를 자꾸 탓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이 원망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탄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한숨 짓고 신음하고 투덜거리지 말아라. 우리들도 여러분 부당하게 억압받아 보세요. 그러면 신세 한탄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평 섞이거나 원망스러운 말을 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무엇을 말해요? 인내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래 참으라. 그러면 참지 못하면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고요. 참지 못할 때 너희들이 원망할 수 있으니까 이 원망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의 문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원망은 심판을 부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려짐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먹는 것만 채워졌다고 해서 원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들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타격을 입고 힘들어요. 나라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줄 때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응답을 받잖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만나면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성경은 무고하게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하다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완료 시제를 사용해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것도 완료 시대, 이미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긴급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지 못하고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환경이 힘들수록요 공동체 안에서 자꾸 원망해.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이 삼중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불행을 그는 탓하지 않고 일평생 훌륭한 일들을 하고 심지어 저술까지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는데 말년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헬렌 켈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혹시가 아니에요. 그런 기다림은 기약이 없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가 어떻게 흘러가 버렸는지, 벌써 마지막 달, 그리고 2021년도를 우리들은 앞두고 있는데요. 주님이 오실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성탄을 우리들은 앞두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혜원 시인이 쓴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 아닌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길이 참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삶이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심판자가 바로 문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시는데 우리들은 이 주님의 오심, 그 기다림에 대한 설레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주님을 기다림으로 설레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